오늘은 시드기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드기야는 이제 거짓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본문 기록에 의하면 거짓 영을 그가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거짓말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거짓 말을, 거짓 예언을 하게 되죠. 제가 앞에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이 PPT를 넘기는 것이 좀 힘든데 뒤에서 알아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드기야의 의미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놈이 이름값을 못해요. 네. 이름은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는데 의롭지 못해요. 의로운 말도 않고 의로운 행동도 못한다고요. 그 이름을, 애들 이름을 잘 져야 될 것 같아. 네. 엄마 아버지 희망대로 이름을 져놨다가 애들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참 부끄러워요. 네. 저는 뭐 그냥 중간이에요. 내 이름의 중간쯤 돼요. 네. 제 이름이 이을승의 배우락이거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네. 난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신 대로 나는 그래도 반쯤 50%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행동을 봤을 때, 말을 봤을 때 전혀 의롭지 않아요. 네, 참 부끄러워요. 거짓 예언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고 참 예언자를 멸시해요. 그 내용은 이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뭐 최고의 악한 왕이죠. 근데 이 아합 왕이 그 자신의 그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아람의 벤 하닷에게 뺏긴 적이 있는데 그게 길르앗 라못이에요. 근데 그 영토를 좀 찾고 싶어 했어요. 고대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평안했거든요. 근데 아합이 사악한 왕이긴 한데, 악한 왕이긴 한데, 하나님을 멸시한 왕이긴 한데,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아합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뚜렷한 흔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평안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잃어버린 고토를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22장 앞에 3절의 기록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합 왕이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그 자신의 뜻을 전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요. 아합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요. 둘이 사돈지간이에요. 둘이.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잃어버렸던 영토 길르앗 라못을 찾고자 하는데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질문하게 된다고요. 그 지도를 보시면은 길르앗 라못은 여러분 보실 때 우측편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동편 땅들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그 지역 여러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데, 그 동편에 있는 땅들을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동편에 있는 땅들을 2와 2분의 1 지파에게 분배를 하죠. 그래서 그 요단 동편 제일 아래편에 루벤 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또 그 위에는 갓 지파에게, 그리고 그 위에는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분배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길랏 라못은 갓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었어요. 갓지파에게. 네. 어쨌든 이 의사를 전하니까 여호사밧이 그 사돈인 아합 왕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고 자문을 해줘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좀 물어보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긴 했는데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에 포함이 되거든요. 남유다 왕 중에서도. 근데 왜 결혼을 했는지 잘은 어쨌든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아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100%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할지라도 100%다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실수를 했지만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은 것은 실수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산 건 맞아요. 그래서 자문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시다. 그게 열왕기상 22장 5절이에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요, 태도죠. 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쨌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준비하고 진행을 하더라도 하는 게 맞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시작하는 것은 다른 거죠. 우리가 그런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은 맞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 열왕기상 22장 기록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 400명을 이야기를 해요. 400명.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우글우글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2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네. 가라는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실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이 시드기야가 나타나요. 시드기야가. 근데 시드기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게 열왕기상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아까 얘기했던 거짓 영을 받은 선지자들이 전폭적인 동의를 표하는 거죠. 뭐 유유상종이죠. 뭐 네. 그렇지 않습니까? 시드기야나 그 다른 400여 명이나 뭐 다 똑같은 놈들인데 뭐 그러니까 그냥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에서 나오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것은 점검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편이니까 그냥 말하면은 그냥 다 맞는 거예요. 그냥 네. 점검을 안 해요. 그 학자의 자세에 있어서 학자들의 자세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리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게 좋은 학자입니다. 학문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무조건 100% 맞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과연 내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학문적인 입장에서 그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나름대로 그걸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학자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그 나라 학생들이 지금은 좀 좋아졌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저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면 다 100% 맞아. 그렇다고 뭐 선생님이 말하는 게 100% 틀리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하면 이야기를 하면 듣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다 그걸 다 그냥 받아들여. 근데 그게 좋은 학문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설령 그게 맞아도 내가 나름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분석해보고 또 해석해보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게 어드밴스트 이 코스로 가는 학생들은 예를 들면 뭐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이렇게 점점 가잖아요.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원래가 그냥 무조건 다 수용하고 그냥 100%다 맞다라고 해서는요 좋은 학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게 없는데 뭘 무슨 학자가 좋은 학자가 나오겠어요? 좋은 논문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네. 우리나라 학생들의 제가 봤을 때 우리 또래 지금은 몰라요 나는. 근데 우리 또래 정도에 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나는 그렇게 판단해요. 약합니다.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또래 중에서 세계적인 위대한 학자가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보더라도 우리 요 또래 그 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또래에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출신의 신학자는 많지 않습니다. 뭐 조직신학이든 구약이든 신약학이든 뭐 교회사든 뭐 많은 그 전문적인 과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별로 없어요. 실제 없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보다도 뭐 그런데 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얘기를 하면 그냥 100% 맞다고 우리가 순종을 이해를 하거든. 그냥 수용하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쨌든 내가 소화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시 분석할 수 있고 점검해 봐야 돼요. 시드기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는 생각할 때 과연 그의 말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인지를 점검해 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참 선지자인 미가야가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열왕기상 2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20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아합을 꾀어서 길르앗 라못으로까지 가게 하고 거기서 아합을 죽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일 생각이 있으시대. 과연 이 일을 누가 하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은 아합은 죽는다는 거예요. 승리가 아니라 패배라는 거죠. 완전히 100% 다른 겁니다, 여러분. 네. 아합도 화가 났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도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게 24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그리고 미가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참 선지자가 감옥에 갇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은폐되고 그리고 정의가 묻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은폐된 진리는 어느 순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가 언제나 승리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투옥이 돼요. 그래서 고생의 떡과 고성의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길르앗 라못으로, 이게 실제잖아요. 뺏긴 곳 땅이잖아요. 그곳으로 두 왕이 가요. 아합과 그리고 여호사밧이 가요. 근데 아합이 이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변장을 하겠다는 거죠. 원래 자기가 왕인데 왕복을 입고 가는 건데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가고 자기는 변장해서 그 전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전쟁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22장 29절 30절의 내용이죠. 그 지도 아까 본 것처럼 바로 그 길르앗 라못 요단강 동편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적군 중에 한 병사가 화살을 쐈는데 그게 아주 우연히 뭐 정통으로 맞은 것도 아닌데 본문은 22장 34절 35절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이 솔기라는 걸 찾아보면 그래요. 갑옷을 통째로 뭐 이렇게 짜가지고 그렇게 입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작은 조각들, 철 조각들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벼워지니까. 그래서 이게 움직일 수 있지. 이걸 통째로 그냥 해놓으면 이게 새로 만든 거가 통째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구부려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활동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작은 것들을 붙여서 만드는데 그 틈새가 솔기라는 거예요. 근데 활을 쐈는데 그 연결 고리 쪽으로 들어가서 맞은 거예요. 아합이. 그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거죠. 그게 22장의 기록이에요. 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속이는 거짓 이야기들 혹은 거짓 예언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지금 이 시드기야의 경우뿐만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리고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그런 거짓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예레미야 23장 17절은 기록합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평안하지도 않은데 재앙이 찾아오고 있는데 재앙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 혹은 거짓된 영을 받은 사람들의 말이 난무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혹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영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참된 하나님의 뜻인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말인지를 우리가 정말 구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헛심만 쓰고 있고 말이에요. 헛된 길로만 가고 있고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데 넘어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이비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 넘어가서
그곳에 푹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쫓아 걷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날마다의 삶이 말씀 앞에 견고히 서고 하나님의 뜻에 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